영국의 위대한 문학가 가운데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스티븐이라는 분은 참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경건되게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늘 이 가정예배의 끝은 주기도문을 간절하게 암송을 하고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스티븐이 예배를 잘 드리고 마지막 주기도문을 하는데 특히 오늘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후다닥 일어나더니만 갑자기 딴방으로 가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주기도문을 하고 이 스티븐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가 몸이 불편해요? 아니야, 몸은 불편한 데가 없어. 그럼 도대체 어디가 불편해서 그렇게 뛰어 다른 방으로 가신 거예요? 실은 내가 몸이 불편한 게 아니라 마음이 참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왜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제 분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풀지도 않고 오늘 깨었고, 나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몇 개 있는데 어찌 내가 이 기도를 주님 앞에 가식적으로 할 수 있겠나? 도저히 내 양심이 할 수 없어서 아이들 보기에 부끄럽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내 입으로 이 주기도문을 못해서 옆방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5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주기도문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마틴 루터도 그의 책에서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거든 기도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마라, 아예 주기도문을 암송할 생각도 하지 마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사죄와 용서를 청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오늘 살펴보는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한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시는 것이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행위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도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 이 내용을 읽으면은 마태복음 6장도 그렇고 본문의 내용도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용서한다라는 이 대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런 기도로 이 주기도문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도는 다른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위태롭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용서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위태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용서해 준다는 대가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 죄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버릴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죄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내 삶의 죄를 과감하게 어렵고 힘들지만 버릴 수 있는 그 각오가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이웃에게도 그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번째의 오해 소지는 이런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다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았잖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는데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는데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런 기도할 필요 없다. 이미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그랬잖아. 그런데 뭐 또다시 죄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라고 그러나,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은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은 명쾌하게 우리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신 사건인데, 이때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 가운데서 1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왜 주님이 내 발을 씻기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말은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왜 제 발을 하필 씻기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요한복음 13장 8절에 내가 오늘 너를 씻기지 않으면은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그때 이 베드로는 좀 순수한 면이 있으니까요. 또 조금은 저돌적이니까 묻습니다. 아, 그래요, 예수님? 씻으면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다 그러면은 발만 씻기지 말고 저의 온몸을 다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 10절 말씀이 오늘 이 내용과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똑같이 씻는 거지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이 10절 말씀 가운데 목욕이라는 말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목욕을 한 자는, 이 말은 바로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자는, 그 말입니다. 그 목욕이라는 의미는 바로 세례, 침례, 내가 완전히 물에 잠그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목욕한 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씻음 뭐냐? 발 씻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욕한 자는, 이미 이 목욕이라는 의미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씻음 받고 죄 사함 받고 이제 영생을 얻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목욕한 자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자입니다. 본어게인 했다 그러지요. 그런 자들도 이 13장 10절 말씀에 이런 자들도 발은 씻어야 돼요. 그 발 씻음이 오늘 본문과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아도 영생 받아도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해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들만 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행동 속에서 잘못된 죄악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영생을 얻었으면서도 이 연약한 인간 덩어리는 늘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발을 씻듯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해야 되고, 또 그런 삶을 살 때에 진정으로 나도 너를 용서하마,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발을 씻는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보시면은 광야가 굉장히 척박하지요. 그런데다 이분들의 신발은 샌들입니다. 샌들.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아무리 조심을 해도요, 한번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발을 씻어야 됩니다. 아마 여행을 하신 분은 느끼겠습니다만 신발을 신고 가면 신발이 먼지로 그냥 하얘지죠. 날마다 그 먼지를 털고 발은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고 목욕을 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함으로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순결하게 되고 또 보존해야 될 그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원문을 저희들이 좀 보면은요, 일부러 제가 오늘 마태복음 6장을 안 읽고 이 누가복음 11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본문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용서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죄 용서, 우리에게 죄 사함 받기를 원한다, 이 의미 속에 용서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 특별히 그것도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 아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4절에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는 죄라는 말입니다. 그 죄라는 의미가 흔히들 하는 하말티아라는 말이죠. 관익에서 벗어나는, 정말 죄라는 표현이 그대로 쓰여 있고요. 반면에 오늘 읽지 않은 마태복음에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하말티아로 안 쓰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똑같이 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의 그 성경의 내용은 오페이레마타라는 뜻입니다. 빚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석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페이레마타라는 말이 빚이라는 의미도 있고 죄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빚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죄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두 의미를 우리는 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사용하셨을까? 왜 우리를 보고 빚진 자라고 얘기를 했을까? 또 우리도
내가 빚진 자처럼 너희들도 그 너희들에게 빚진 자에게 용서하라는 이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죄인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마치 빚진 사람의 심령으로 얘기합니다. 그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큰 빚을 졌잖아. 너희들이 그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는 것이 당연한데 오늘 예수님이 너희들의 빚을, 그 죄를 탕감해 주어서 너희들이 살았잖아. 너희들이 빚이 없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죄가 없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그 빚과 죄를 주님이 없다고 그냥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원래 죄가 없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그 탕감을 받았으므로 너희들도 탕감하고 살아,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연결되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의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계명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 제가 한번 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계명,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명과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그 계명이 몇 가지쯤 되겠습니까? 613개가 된다 그럽니다.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 이 말은 꼭 해야 되는 것, 이것이 248개. 그 다음에 소극적으로 금하는 것, 이 말은 뭔가 하면 적극적으로 하는 것, 뭐 사랑해라, 사람들을 용서해라, 뭐 해라는 이것은 248개. 그리고 뭐 하지 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뭐 여러 가지의 그 하지 말라는 것이 355개. 즉 하지 말라는 것과 안 해도 하라는 것, 이 적극적으로 안 하면 죄예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 하면은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613개의 잣대를 우리에게 쫙 갖다 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앞에 있는 장 목사부터 여기 못 서 있을 겁니다. 계명을 어마어마하게 어겼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과거의 영혼이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한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뿐만이 아니라 용서함 받아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나는 여러분들 생각은 그렇지요? 나는 죄 없어.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댄다면 내가 무슨 살인을 했나, 내가 거짓말을 했나, 내가 무슨 남에게 해꾸지를 했나, 나는 죄가 없어. 아니요. 그 율법의 내용 가운데 랍비의 전해 내려오는 책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들이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했잖아. 하라고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지 않았잖아. 그럼 너희 죄야.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했냐?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했느냐?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이지요. 하지 말 것을 안 했다고 죄 없다 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거기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전부 율법주의에 얽매이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것에 익숙하죠. 내가 예수 믿으면서 술, 담배 안 했다? 내가 주일 성수해, 그래서 주일 성수하고 주일 안 빠졌다? 내가 그리고 남들에게 도적질하는 거짓말 안 했다? 남을 죽이지 않았다?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의인의 생각은 무엇이냐? 회개할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다 못하는 그 죄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그뿐만이 아니라 죄라는 것은 내가 모르게 지을 때도 많습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요, 심지어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지나보고 나면 죄를 지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지요. 어떤 청년이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중년 아저씨가 정신없이 피곤한지 주무시고 계시더래요. 굴굴 주무시더니만 아차 싶었겠지요. 정신없이 눈을 뜨지만 여러분들 갑자기요, 졸다가 눈을 뜨면 막 방향 감각도 없고 여기 어딘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가 탔는 것도 이 차가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청년에게 묻는 거예요. 여보게, 청년, 이 지하철이 기름으로 가나?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듣고 한다는 말이, 아니요, 이 지하철은 기름으로 안 갑니다. 이래 대답을 한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랬더니 갑자기 뛰어내려가 버리더래요.
한참 있더니 그 다음에 다음 정거장 서는데 방송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다음 정거장은 기름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청년은 순간적으로 여보게 이 지하철이 기름으로 가나? 아니요, 이거는 기름으로 안 가고요, 전기로 갑니다. 이래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묻는 분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차가 기름역으로 가나? 이 말인 것이에요. 아마 그분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거짓말 했잖아요. 물론 모르고 했겠지만 실수지요. 그러나 어찌 보면 그분이 그 은혜로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만약 그게 막차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사함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또 그런 삶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죄 되지 않지요. 그래서 이 기도는 오늘 하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 어때요? 사람과의 관계가 떳떳하고 내가 바른 그런 믿음에 따라 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조금은 당당해져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해 달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내하고의 하나님 관계. 죄로 인하여서 막혀졌던 담들, 우리 속에 있었던 하나님과 뭔가 껄끄러워졌던 것들이, 여러분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아이들이, 부모님들은 대번합니다.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하면 어떻게 돼요? 먼저 이 시무룩해지고요, 어디든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은 막 숨어요. 왜? 부모 앞에 떳떳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부모님이 들어오면은 문제 있는 아이는 자꾸 숨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꾸 이 아이가 소극적으로 변하고, 심지어는 부모의 낯을 피하려고 해요. 반면에 늘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고 부모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고 늘 부모님에게 할 얘기가 있는 아이는 부모님 오기만을 기대하고 들어오면 와락 안기면서 막 제잘제잘 얘기하면서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가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그분을 만날 때마다 내 가슴이 쿵탕쿵탕쿵탕거리고 아무런 내 가슴에 뭔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맺혀진 게 없는 거예요. 찜찜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본성은 다 알아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부끄럽다. 오늘 이런 건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있지요. 빚진 것은 가슴 졸이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후라이보이라는 그 곽규성 목사가 간증하는 것을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이 과거에 큰 빚을 졌는데 빚쟁이가 그래 괴롭대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여러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표현이 뭔가 하면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채업자들 쫓아오고 이건 완전 지옥이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중에는 변을 못 보겠더래요. 그러니까 변비가 걸리는데 이 빚 문제가 해결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터지는 게 변부터 시원하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변을 시원하게 보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빚졌다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뭔가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걸린 것 때문에 늘 가슴 한쪽은 편안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듯이 하나님 내가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이라는 그 전제부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과 맺히지 않도록 오늘 나도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용서하며 살 때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도 용서해 달라는 이러한 기도이지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 그 빚진 자의 탕감한 이야기를 보면은요, 저는 읽을 때마다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은데도요, 거꾸로 뒤집고 보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나다 소리는 약해지시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예. 제가 지금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인지 여러분들이 아닌지 한번 얘기하십시오. 여기에 용서 비유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왕에게 잡혀왔는데 이 사람이 왕에게 빚을 졌는데 어느 정도냐? 1만 달란트가 빚을 졌다 그랬습니다. 그 1만 달란트는 제가 과거의 대배 설교 때 이 부분을 잠깐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만 그 1만 달란트가 잘 안 오시는 분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1달란트가 37kg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D사람 데나리온이 나오니까요.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6천 데나리온. 이래도 감이 잘 안 오시면요. 집 부동산 하면 여러분 눈이 훤 뜨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요즘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얼마 정도 되느냐? 대구로 계산 안 하겠습니다. 까짓 거 이왕 계산하는데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33평이 6억에서 7억쯤 한다 그래요. 요즘 비싼 거는 뭐 11억까지 간다 그래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7억으로 계산할 때 강남 아파트 1만 채. 안 놀라시네요. 이래도 잘 모르시면요. 그 예수님 시대 때에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 지방은 이 지방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이 도 구분되듯이요. 그런데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 합쳐서 다스리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헤롯 안디바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스가 그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 지방을 전체를 다해서 1년 동안에 거둬들인 1년치 세금이 얼마냐? 200달란트. 1년 전체 두 지역의 세금이 200달란트인데 이분이 빚진 게 1만 달란트라는 것이에요. 이래도 감이 안 오시면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3천만 원 연봉 되는 분이요. 이분이 얼마 동안에 돈을 모아야 1만 달란트가 되느냐? 3천만 원의 연봉자가 하나도 안 쓰고 3천만 원을 다 모았을 때에 20만 년. 이거는 조금 놀라시네요. 그게 1만 달란트입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은 도저히 인간의 노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그 표현입니다. 또 한 번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는 패러블이라고 해서 그분의 비유는 대단히 복음적입니다. 즉 늘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과 구원과 십자가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왕이라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그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죄로 인하여서 이유 없이 생명을 내놓아야 될, 죽어야 될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하나님께서는 그 임금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 마태복음 18장의 표현 중에 이게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원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괘씸한 마음, 저놈이 1만 달란트나 빚져라는 그 개념보다는 저 사람이 1만 달란트 도저히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데 얼마나 괴로웠겠노, 얼마나 힘들고 가슴 아팠겠나. 그래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저놈이 괘씸하다 어떻게 나를 배신하느냐가 아니라 오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신학에서는 또 법학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원인 무효 선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왕이. 이제 너는 탕감, 죄 없어. 그리고 너는 빛이 없어. 이 말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 이것이 바로 우리예요. 나오면서 룰루랄라, 이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 수 없는 부분이 이루어졌으니까.
3천만 원 연봉자 20만 년 동안 해야 되는데요. 이걸 한 번에 그냥 말 한마디로 해결받고, 그것은 또한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는 길, 죄사함 받는 길은 심플한 길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건 너무 쉬운 거 아니가? 뭔가 우리 몸을 괴롭히고 뭔가 조금 행동을 착한 일을 했어요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구원이라는 사실 자체는 하나님께서 쉽게 우리에게, 값싼 은혜는 아닙니다. 예수님 독생자를 희생했기 때문에 값비싼 은혜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쉽게 그 탕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믿기만 해라. 내 독생자 예수를 믿기만 해라. 그러면서 다 탕감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룰루라라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1달란트 아니에요. 1만 달란트. 거기에서 1달란트도 아니고요.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오면서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목을 조였다는 거예요. 이리 와. 너 내 돈 100데나리온 빨리 갚아.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면서 심지어 있는 그대로 표현해요. 목을 잡았다 그런 겁니다. 그 여러분들 생각에는 멱살 잡았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설명을 드렸죠. 멱살 잡은 수준이 아니고 그 누가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은 목을 조른 이 상황입니다. 이거예요. 이 목을 잡는다는 게 멱살 잡다가 아닌 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건 곧 죽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줄은 모르고 오늘 작은 속에서 분노를 나타내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 받았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그냥 오늘 따라한 게 아니라,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저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죽을 인생이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정말로 나오면서 1만 달란트 탕감받고 나와서 100다니엘 있는 사람에게 그저 돈 몇 푼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상대방에게 목을 조를 수 있는 것. 여러분들, 내가 언제 쫄았냐고요? 마음속에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용서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도 무슨 우리가 예수 믿는다니,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다, 내가 주님 앞에 탕감받았다니요? 아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탕감받은 게 아닙니다. 찬송가 부르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았는데 뭐 때문에요? 주님 앞에 옳다함 받은 건 네 때문 아니야. 예수님 그 어린 양의 피로 네가 씻음 받았고 그냥 완전한 원인무효 선언해 준 것이지, 네가 무슨 행위를 한 거나 네가 대단한 줄 아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죄 용서, 하나님의 동행, 은혜와 복, 여러분들 이것만 생각하시면요, 그저 우리 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늘 그 사모하는 주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예배를 드림으로 무슨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감격한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는 게 예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감사의 자리인 것입니다. 감격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넘치는 감사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희들인 것이지요. 그저 그 여러분들 단 하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처럼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될 저희들이 짧은 인생을 마감할지라도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 속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감격이 일평생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나머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보너스예요. 보너스 인생이고 더불어 덤의 인생인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정말 저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은 그 은혜 감사해서 그저 마땅히 제가 해야 할 일만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는 무익한 종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명 다 감당한 후에, 주님 명령 행한 후에 이런 고백을 겸손하게 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고개 세우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에 내 이거 잘했다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참 무익한 종인데 그저 나 같은 죄인 주님 말씀하시는 것 그냥 한 것뿐입니다. 이 기도는 사람 용서할 때니 죄 사함 달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큰 빚 탕감받은 큰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며 살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오늘 마지막 순간에 무익한 종, 그저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하라는 대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용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게 용서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요 용서하기를 싫어한다 그럽니다. 그 용서하는 것이 말만 그렇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용서에 대한 설교를 수십 번 해도요, 대면교는 절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한테 이해가 잘 된다, 내 마음에 맞다라고 은혜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단 얼마간이 되더라도 작은 부분이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통하여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서 그것이 실천되어질 때에, 변화가 되고 바뀌고 그것이 나타날 때에 이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빚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어떻게 용서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자존심이 건들면은 용서가 뭐가 없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본다고 생각하면은요, 이거는 가족이고 심지어는 형제고 교인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조금 재정적인 손해, 내가 조금적인 자존심의 손해, 내가 뭔가로 한다고 할 때는요, 말씀과 생활, 내가 구원받은 거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 생활, 교회 안에와 밖에는 완전히 괴리된 생활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 용서라는 것은 어렵지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끄럽지만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정말 어렵지만 저를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가 어렵지만 용서했는데 저 자신도 하나님 한 번 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겸손한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 떠나가시고 주님 손 놓으면 우리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가장 이 땅에 저주받은 인생은 이 땅에 가난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 땅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병든 사람도 아닙니다. 이 땅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놓고 하나님이 버린 자입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중수 목사라는 분의 책에 보면은 간증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성도 중에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랍니다. 과거에 자기가 청년 때인가 언제 무슨 이 돈의 이득 관계 때문에 무슨 큰 싸움이 일어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나주로 그만 자기 형님을 이렇게 콱 찍어버렸는데, 이것이 얼마나 세게 찍어버린지 형님 등으로 낫이 툭 튀어나온 것을 그분이 봤다 그래요. 너무너무 충격이 되어가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도망을 갔대요. 그 형님이 죽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바보가 됐겠죠. 그래서 이분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동안이나 똑같은 낫을 사서 내가 저놈에게, 형에게 했던 그대로 한다고 복수를 하려고 10년을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1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 맞다. 그 사람이 죽일 죄인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똑같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 용서함 받았는데
가장 먼저 내가 그 사람을 용서 못 해놓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겠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 형을 찌른 사람을 찾으러 다니더래요. 그래서 이상해서 목사님이 불러서 아니 왜 예수 믿고 이제는 용서하라 그랬는데도 왜 찾으러 다니느냐?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분 만나서 꼭 용서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그분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용서한다는 말을 그분에게 전해서 편안하게 해주려고 제가 찾고자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용서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우리가 당했다고 할 때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지금은 죽었습니다만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역시 대통령답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과거에 저격을 당했습니다. 저격을 당해가지고는 응급실로 수술실로 끌려가는데 그때의 그 신문에 분명히 나왔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분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저격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수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자기를 쏜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거기에 있던 보좌진들과 의사들도 그 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말로만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자기를 죄로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저 사람이 왜 저랬어요? 저 사람이 왜 그러냐는 어느 우리의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용서하는 마음은 상대방의 회개와 상관없이 가져야 됩니다. 저 사람이 안 하는데 내 혼자 용서해가 무슨 달라질 게 있나? 저 사람은 그대로인데 이거는 상대방과 상관없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의 내용은 상대방과 관련 없는 그저 주님 앞에 내가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내가 실천하는 내용입니다. 존 메가더가 쓴 The Freedom and Power of 라는 책이 있어요. Power of Forgiveness. 제목을 한다면은 자유와 용서의 능력이라.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이 존 메가더 목사 이 책에 보면은 요셉과 다윗의 용서를 나와 있는데, 이야, 참 하나님이 다윗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가졌습니다. 그 이유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통하여서 피신을 하는데 막 도망을 다니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친족입니다. 그래 늘 어떻게 보면은 자기 친족인 사울 왕이 비참하게 죽고 왕위에서 물러났으니까 다윗에 대한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는 이 다윗에 대해서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다윗 저놈은 죽여야 돼. 저놈은 아주 나쁜 놈이야. 막 그보다 더 심한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에 다윗의 부하 가운데 아비새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아비새 장군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저에게 허락만 해주십시오. 저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왕을 저렇게도 저주하는데 오늘 저 시므이를 죽이게 해달라고 청을 합니다. 그때에 다윗의 반응이 어떻느냐? 아마 그 위치에 장 목사가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말은 안 해도 그래 주이소. 도저히 저런 사람은 안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다윗의 말입니다. 그 말에 보면은 두 가지의 말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아비새, 경상도말 할게요. 놔두거라. 지금 압살롬이 반역했으니까 내 아들도 내 죽이려고 하고 저렇게 칼 들고 설치는데 뭐 그게 그리 대단해. 부끄럽다 부끄러워. 내 아들도 날 죽이려고 하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가 그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니 가만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이래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지요. 남의 문제와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먼저 봅니다. 내 아들도 이런데 뭐 내 떳떳하지 못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므로 이 일을 당해야 마땅한 게 나야. 가만둬. 그 다음에는 다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이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거야. 가만히 내버려 두거라.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큰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책망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는 구원의 감격, 이 큰 용서함 받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가고, 이 큰 빛을 탕감받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삶에서 정말 실천하며 용서하며 살라는 그 메시지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저는 영어 성경과 원어를 보면서 심각한 면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과거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어상으로 보면은 현재로도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현재로도 될 수 있는데 사실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우리들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그 정도로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이 기도를 드리면은 내 죄도 사해 주지 마십시오. 그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큰 빚 탕감 받았으면서도 용서를 하지 못한다면은 저 자신의 죄도 주님 용서하지 말라는 이 얘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부로 드리기 어려운 기도가 오늘 이 기도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6번째 강해를 통하여서 큰 빚 탕감받은 구원의 은총, 죄사함 받고 영생 한번 얻은 여기에 대한 감격들이 여러분들 속에 다시 한번 용서 좀 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특별히 어렵지만 여러분들도 용서하며 사실 때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